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계명은 언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배의 시간 또는 예배의 때. 근데 10시에 예배라, 1시에 예배라, 뭐 2시에 예배라 이런 얘기는 정확히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10시 예배든 11시 예배든 9시 예배든 오후 저녁 때 하든 뭐 상관이 없어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되었다. 성별이라는 뜻이잖아요. 따로 빼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고요. 성물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세 번째,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만 의존한다. 하나님께만 의존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제 의무를 주신 거예요. 임무를. 이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행한다, 헌신한다 그런 개념이 가지고 있어요. 이 거룩한 개념이. 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하면서 요일에 비중을 두는 자들에 있습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언제죠? 모세인가요? 이 계명이 주어진 게 모세 율법이니까 모세인가요? 창조입니다. 창조 때 타락 전 후. 타락전이죠. 이건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 주신 거 아니에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창조와 관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정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정하셨다는 의미예요. 말씀으로 지정하셨다. 그럼 안식일은 그 시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그 11시 예배다 그러면 11시부터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만 하루 종일이죠.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바쁘니까 토요일날 예배하지 뭐. 우리가 바쁘니까 월요일날 예배하면 되잖아. 우리가 정하면 되지 뭐. 이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몸도 안 좋고 힘들어. 그러니까 좀 쉬고 내일 하지 뭐. 개인적으로 예배하면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정한 날이죠.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어야 돼요. 사람이 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시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규리 문답 58문 한번 볼게요. 311 소규리 문답 58문. 사계명에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계명은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정한 시간을 그분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말씀에 있어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날 하겠어. 힘드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특별히 7일 중 하루를 온종일입니다. 그 시간만이 아니라 온종일. 오전에 내가 예배 갔잖아. 오후에는 좀 집에서 쉬어야지 편히. 나를 위해서 쉬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온종일 거룩하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1부, 2부, 3부, 4부 주일학교 예배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건 그 다음 문제로 치고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있습니다. 예배가 4번 있어요. 그럼 온전히 예배 드렸다는 것은 몇 번 예배해야 되는 건가요? 1부 예배 가서 난 예배했어. 그 예배 한 건가요?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를 다 드리라고 얘기하죠. 1부부터 4부까지 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지 좀 완전한 예배를 하는 사람은 1부만 드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중직자들이나 이런 아, 분들한테는 그렇게? 네, 오후 예배까지 1부부터 4부, 5부까지 다 하라고? 예. 그거 대단한 데네, 거긴 또. 그래야지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보통 교회는 난 처음 듣네, 그런 교회는 또. 3부 예배 가면 11시 예배 가면 그게 끝이잖아요. 그럼 예배한 거잖아. 주일 지킨 거잖아. 아니에요. 1부부터 4부까지 있으면 1부부터 4부까지 해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1부부터 4부 지금 이거 자체가 잘못했지만 어쨌든 어린 예배는 주일학교 유년부 예배, 초등부 예배 그 하면은 예배 드린 거예요? 청년부 예배 가면 예배 한 거예요? 어른 예배가 안 가고 청년부 가면 안식일 지킨 거예요? 아니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선생님 가가지고 그거 예배한 걸로 치잖아. 아니요. 아침에 그 본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이제 봉사하는 거지. 주일학교 예배로 예배 드린다고는 찬양대는 3부 내가 할렐루야 찬양대야 3부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 섰어. 그 예배 한 거예요? 그렇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예배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으니까. 예. 지금 이거 안식일 지킨 거 아니에요 다.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이 언제일까요? 그럼 주일학교 시작된 거 얼마 안 돼요. 청년부 예배 따로 있는 거 얼마 안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청년부 예배 따로, 유년부 예배 따로, 고등부 예배 따로 이런 개념이 나오질 않아요. 교회 역사 가운데도. 사람 편의주의예요 이거 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따로 예배했다. 청년들은 청년들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어른 예배에 가면 그냥 이해도 못하고 설교 하나도 못 들어. 안 들려. 그래서 자기들만의 예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럼 어른들은 설교 이해해요? 어른들은 설교 다 이해해요? 들어도 몰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모르는 거나 어른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뭐 자기들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따로 예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주일학교라는 썬데이 스쿨은 아이들이 거지처럼 영국에서 막 이렇게 역전해서 벌새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불러가지고 교육시킨 거예요. 한글도 가르치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 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밥 먹이면서 하루 종일 고아원 타고사나 이런 고아원 개념처럼 그냥 맡아서 아이들 가르쳐주고 한 게 시작이에요. 지금도 그럼 뭐 애들이 뭐 역전해서 그렇게 벌새놈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나? 아니잖아. 그때 그 상황적으로 그 야학 같은 것을 한 게 썬데이 스쿨인데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더 세분화됐지. 학년별로, 연령별로 더 세분화됐어요. 큰 교회는 3학년 따로, 4학년 따로, 5학년 따로, 6학년 따로, 나이도 청년들도 몇 세에서 몇 세 따로, 대학 간 애들 따로, 대학 안 가고 취업한 애들 따로, 다 이렇게 다 따로 해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 중심적이죠. 다. 자,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안식의 그림자. 이게 그림자예요. 안식일은. 참된 쉼. 모형이 안식이다. 안식일이다. 나머지는 자기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예배 시간 줄여주세요. 설교 그렇게 길면 안 돼. 누가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잖아. 하나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질 않고 나머지는 내가 쉬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자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일날 그 결혼식 가가지고 나 결혼식 가야 되는데 좀 짧게 예배 안 나와버려. 짧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려. 자기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결혼식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결혼식에 중요한 것은 돈이야, 돈. 그 전에 갖다 줘. 그럼 더 기억해. 예, 정신없을 때 주지 말고 그 전에 갖다 줘. 그러면 더 기억해. 오히려 밥 안 먹고 오면 돈만 주고 오면 더 좋아해.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주일날 가지 마. 우리 에스겔 20장 21절. 에스겔 20장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예,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와 진노를 쏟는다. 그리고요, 23절과 24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예,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 아니요, 더럽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그들에게 쏟았다. 안 지킨 것도 더럽힌 것이지만 지킨다라고 예배 참석했다고 해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11절. 시편 95편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보세요. 안식일을 더럽히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다는 의미도 하겠지만 구원 못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배 볼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3절. 히브리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일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 창조 때부터 안식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의 조건은 이미 믿는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 참여한다는 말,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 첫째. 두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안식의 조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의 지식을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순종의 결과로 저주가 나타났고요. 그것으로 안식이라는 개념이 인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를 지킨다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켜도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만 더럽히면서 나는 지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라? 그냥 지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첫째, 기억하여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그냥 지켜라. 대충 뭐 예배 참석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거룩하게 해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시간적으로 이게 4계명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의 예배, 성경 공부, 성도의 교제 등을 하면서 영의 쉼이 누립니다. 주일에 육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하면 자기 육신의 쉼을 지나치게 중시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흐려지기 십상입니다. 자기 영의 쉼을 위해서 드려야 할 시간을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할 위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계명은 예배의 시간, 예배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구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 구별. 예배의 때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정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지정해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방법대로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안식일의 시작은 율법이 주어진 모세로부터가 아니라 창조, 타락 이전부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예배 시간만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안식일, 그날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4시간이야. 너무 길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식일에 가장 기억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기억하는 것과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부터 3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긍정명령이죠. 예, 지켜라,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부터 3계명은 나, 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 너를 대립시켰습니다. 그러나 4계명은 나라든지 너라든지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기억하라라고 이 10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은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전부터 있었다는 뜻이에요. 모세에게 처음으로 주셨는데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처음이 아니다. 이전부터 있었다. 너희들이 잊고 있었다. 기억하라. 거기로부터 배워라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1부터 3계명과 다른 4계명의 또 다른 특징. 첫째는 첫 번째 긍정명령이고 두 번째는 나 너를 대립하는 1부터 3계명과는 다르게 4계명은 나 너라는 인칭대명사 이게 전혀 없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억하라는 말이 첨가되었는데 이 말은 이전부터 있었다. 모세가 처음이 아니다. 너희들은 잊고 있었다. 이게 세 번째라는 개념이고요. 네 번째, 10계명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길까요? 어떤 것이 가장 길까요? 4계명 하니까 4계명이 이겠죠. 하여튼 깁니다. 우리는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4계명이 제일 깁니다. 10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다른 10계명과는 다른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 다른 계명은 실천적 적용입니다. 이 4계명은 역사적 적용입니다. 역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른 계명과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다음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가축이 그럴 리가 없지만 나 일을 하겠어. 그 하인이 나 어저께 못다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 일을 하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계명은 누구한테 준 것일까요? 그렇다면 모두에게. 다른 계명은 각자 개인에게 줬습니다. 모두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계명은 특별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계명을 줬냐면 집안의 가장이에요. 하인이 못하게 하라. 가축이 못하게 하라. 지금 그거잖아요. 그죠? 가장에게 준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각자 개인에게 줬지만 4계명은 특별히 가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질서 가운데 아랫사람들을 하지 못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동물에게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라. 이 계명이에요.
동물들까지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존재, 동물들까지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여기에는 그 안에 거하는, 그 집안 안에 거하는 이방인 나그네 동등한 의무가 있다. 7번째. 모두에게 동등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동등한 의무가 있다. 7번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킨다는 개념은 저주하기 위해서인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죠? 왜 지키라고 하셨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죠? 복을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 지키라 하신 것이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복지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셔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번째, 안식일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일의 시작, 복의 시작, 존재 이후에 확인하는 시작.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다면 모든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모든 영향력을, 그러니까 가정이 영향력을, 자기 집에 영향을 발휘하죠. 모든 것의 주권자, 영향력을 끼치는 근원,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라는 말이죠.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주권자라는 의미, 모든 권한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의미. 이게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왜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냐? 왜 안식일을 못 지키는가?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복의 자녀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반대로 저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건데요. 불순종의 결과로 저주가 시작되었고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안식의 조건은 선악과를 안 먹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래서 단순하게 주일 하루 안 지켰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주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 구원 얻는 믿음을 확인하는 날,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 이런 개념이 지금 안식이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3절을 찾았으니까 한번 좀 읽어주세요.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에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는 도다, 지금 들어가는 도다,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에이세르 코메다라는 단어인데 미래형으로 쓰입니다. 안식일의 모형은 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 그러니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미래와 관련됐습니다. 주일이라는 개념은, 안식이라는 개념은. 밑에서 셋째 줄, 주일에 육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유의해야 하는 해석입니다. 자칫하면 자기 육신의 쉼을 지나치게 중시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흐려지기 십상입니다. 자기 영의 쉼을 위해서 드려야 할 시간을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할 위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대교리 문답 115문 260페이지. 지난 시간에 찾아봤나요? 260페이지. 대교리 문답 115문. 자, 이거 안식일의 계명이 지금 나오죠. 그 다음에 116문에 요구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17문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나 라는 것이 나오고, 다른 것과 다르죠. 지금
다른 것들은 요구, 금지 이런 개념으로 되는데 어떻게 더 거룩하게 구별되었나라는 것이 두 개 그게 첨가되어 있어요. 중간에 어떻게 더 거룩하게 구별되었는가. 그 다음에 금지된 것이 나오고 강화되기 위해서 부과된 것은 무엇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가 나오고 121문에 기억하라는 단어가 왜 첨가됐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계명들과는 좀 다르죠. 요구, 다른 계명은 많아야 요구된 것이 무엇이냐, 금지된 것이 무엇이냐, 첨가된 것이 무엇이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요 안식일의 계명은 요구된 것이 무엇이냐, 왜 어떻게 더 특별히 구별되었느냐, 그리고 118문에 이거 빼먹었다. 가장에게, 상사에게 왜 더 책임 있는가? 118문에 가장에게 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이 안식일의 준수의 책임이 향해 있는가? 118문에 나와요. 그 다음에 금지된 나오고 부가적인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억하라는 단어가 왜 첨가되었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지친 몸이지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주일을 못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가 무조건 다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네, 부득이한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날에 할 수 있으면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 아닙니다. 꼭 그날 안 해도 되면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그날 해야 하는 것, 이것은 예외입니다. 업무가 밀려가지고 뭐 주일날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하지 말라는 개념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둬요.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해장국 사 먹으면 안 돼. 주일날 뭐 하면 안 돼. 하지 말라가 주일 하면 더 많아요. 하라보다도. 주일은 안식일 개념은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찾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적 노동을 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의 기능이 강화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기능이 조명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안식일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나눠야 될 거 있나요? 안식일? 나를 위해 있는 날 아닙니다. 사람이 정한 날 아닙니다. 근데 나를 위한 날로 생각하죠. 육체의 쉼이라고 생각하죠. 또 하지 말라라는 날로 생각하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읽어볼까요? 지금 115문은 이제 4계명 말씀이니까 이거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요구된 것이 무엇이니까 116문 261페이지 대규륜답 116문 요구입니다. 긍정명령입니다. 제 4계명은
특별히 일주일 중 온전한 하루를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것과 같은 시간을 마련하여 그러면 같은 시간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은 시간에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11시 예배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11시에 예배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정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성경에는 시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날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일이면 미국에서는 주일이 아닐 수도 있고 유럽에서도 주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날짜가 다르니까. 그죠? 시간도 다르니까.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할 수도 있고 10시에 할 수도 있고 뭐 12시에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 무리들이 공동체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 했다 월요일 했다 이건 안 됩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셨기 때문에. 사계명은 특별히 일주일 중 온전히 하루를 그분의 말씀이 정한 것 같은 시간을 마련해서 거룩하게 하든지 또는 하나님께 거룩하도록 유지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한다. 거룩하도록 유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이날은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7째 날이었고 그 이후는 세상 끝날까지 주간의 첫날로 지속될 것이다. 부활로 인해서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세상 끝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고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른다. 요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온 것 117문 안식일 또는 주님의 날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됩니까? 안식일 또는 주님의 날은 온종일 거룩한 쉼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항상 죄성이 있는 그런 일들에서만 아니라 합법적인 다른 날내에 속한 세속적 직업과 유의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공적 활동과 사적 활동에서 부득이한 일, 지금 아까 부득이한 일 설명했죠.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 뭐 소방서라든지 불을 끄기 위해서 또는 뭐 의사라든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 세 번째,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는 우리 심정을 준비하되 예측하고 부지런히 예측하고 계획하고 부지런히 절제하고 우리의 세속적 업무를 처리하고 적절하게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날의 의무를 위해 더 자유롭고 알맞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118문 이것도 좀 사계명이 다른 계명과 다른 것은 다른 계명은 각자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면 사계명은 특별히 가장과 직장 상사나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다. 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책임이 특별히 가장 다른 상사에게 왜 더 향해 있는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책임은 가정의 가장 다른 위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더 향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책임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지키는 것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켜보지 않는 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가 지켜봐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의 직업에서 항상 그들을 쉽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쉽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영향력 있는 자가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책임이 그 가정의 가장에게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에게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비로소 긍정이니까 이제 부정이 나옵니다. 금지된 죄가 무엇입니까? 금지된 죄는 요구되는 의무를 깡그리 태만하는 것, 지금까지 얘기했던 위의 것들을 태만하는 것, 전적으로 무관심한 것, 나 관심 없어, 부주의한 것, 헛되게 실행하는 것, 피곤해하는 것입니다. 피곤해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그날을 전적으로 남용하고 죄성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세속적 업무와 유의에 관해 불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 말을 하는 것, 생각으로 전적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더 강화되기 위해서 부과된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성, 정당성.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겠다. 121문 왜 기억하라는 단어가 첨가됐습니까? 기억하라는 단어는 부분적으로는 그날을 기억해서 큰 혜택을 얻기에 지키는 준비 과정에서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날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 잘 지키기 위해서 그날을 기억해서 준비하라. 두 번째, 또 부분적으로 그날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우리 본성의 빛이 너무 약하고 그날이 다른 날의 합법적인 일에서 우리 본성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7일에 한 번만 오는데 그 사이 세속적인 많은 업무로 그날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하려는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이따금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사탄은 자신의 도구를 사용해서 그날의 영광과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모든 불신앙과 불경심을 심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115문부터 121문까지 15, 16, 17, 18, 19, 20, 21 7문, 7문이나 안식일과 관련돼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10계명 중에서 긴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다. 길다는 것은 또 강조한다는 개념이기도 하겠죠. 자, 5계명으로 갑니다.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돌판이라고 하잖아요. 둘째 돌판. 둘째 돌판이 요구하는 요약의 말씀은 뭐죠?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둘째 돌판의 직접적인 대상은 첫 번째 돌판의 직접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었다면 둘째 돌판의 직접적인 대상은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대상인데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10번째 언약의 말씀까지 둘째 돌판이라고 불려지는데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이 호칭이 나오는 계명이 있습니다. 몇 번째 계명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호칭이 5번째부터 그러니까 10번째 계명까지 둘째 돌판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하나님도 포함되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계명이 있습니다. 몇 번째 계명일까요? 거기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와요? 아니요. 아니, 계명 보고 말씀하세요. 제 5계명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한번 읽어주세요. 5계명 문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내 하나님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이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을 준다는 뜻인가요? 내게 준 땅에서 그 집에서 너의 생명이 길다. 그냥 길게 살아. 길게 산다. 그런 개념일까요? 땅을 준다. 그럼 뭐가 생각나나요? 혹시 어떤 사람? 약속. 언약.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에게 준 땅의 약속. 땅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념, 이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징과 모형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형입니다. 영광되게 하라. 카베드 영광되게 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 첫 계명이 뭐 어떤 계명일까요? 약속이 들어있는 첫 계명. 약속이 들어있는 첫 계명. 오게 왜요? 그리 하면 네. 그러니까 언약 언약을 주시. 예, 내 땅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에 찾아보죠. 출애굽기 20장 12절과 20장 12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건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지금 이건데요. 에베소 6장 2절과 3절을 비교해 볼게요. 에베소 6장 2절과 3절. 이것과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 6장 2절과 3절을 비교해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생명이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예, 오래 사는구나. 그냥 벽에 똥 칠 때까지 되게 오래 사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를 에베소서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땅이라는 단어가 약속이라는 개념이다. 언약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해석을 해주는 거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 그 유대인만이 아니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자적으로 생각해요. 성전이라는 개념도 메시아라는 개념도 율법도 문자와 말에 관한 것으로,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표징된 것이 있는데, 의도가 있는데 그걸 안 봐요. 왜 땅 안 줘? 부모 공경. 내가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땅 안 주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요. 이게 언약이라는 의미다. 내 생명이 길리다. 오래 산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내 생명이 길리다. 부모 공경하면은 잘하면은 오래 살아. 생명이 긴다는 것은 그럼 또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래 산대. 부모 공경 잘해가지고 복 받았어. 오래 살아. 이 영생과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죠 지금. 교제한다는 개념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때 부모는 부모만 공경한다는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만 공경하라는 뜻인가요? 권위를 준 네. 네. 광의적 의미의 부모입니다. 질서와 관계를 의미합니다. 권위를 의미합니다. 윗사람, 질서의 모든 윗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대통령, 정치인들, 위정자들 미워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질서를 준수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어떤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있어서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상사도 되기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정자가 되기도 하고, 물론 부모이기도 하고, 또 뭐 친척 뭐 등등 모든 질서에 있어서 부모와 같은 위치에 있는 권위 있는 자들을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죠? 교회. 가정, 교회, 국가.
가정교회 국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부모라는 것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교회 국가. 학교 선생님이나 목회자만 아니라 사회 상관도 공경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와 감사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권위의 자격을 논하지 말라. 그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권진과도 복종하는 자세도 관련되어 있죠. 공경하는데 조건 내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무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돼. 받을 자격이 안 돼. 신경 쓰지 말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권위에 순종하는 것만 생각하라.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핑계가 생겨 복종할 수 없습니다. 복종할 대상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정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기들이 정하죠. 권위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공경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배워야 하는 것은 부모 공경입니까? 아니죠. 부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함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만이 아니라 가정, 교회, 국가 모든 질서 가운데 공경해야 할 것을 공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경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이거 역시 긍정명령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바꿔볼까요? 부정명령으로 공경하지 말라. 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되죠? 너를 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나를 부모 위에 두지 말라. 또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또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를 너로 바꾸면 질서를 이야기하니까 네, 같은 말이고.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 뭐 그런 것도 좋고. 또 부모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자녀를, 하급자를, 나에게 영향을 받는,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급자에게 직장에서 노엽게 하는 것,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하급자를 보호하라, 사랑하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녀를 사랑하라, 보호하라. 뭐 조건에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쟤는 능력도 없고 자기 맡은 업무도 못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직장 상사도 직장 부하도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뭐 인간 됨됨이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라. 내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의 범위는, 부모라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윗사람, 아랫사람. 당연하고 동료, 상호간에 서로 지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 자기 의무를 다하라라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10계명이 설교되나요? 유일하게 설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5월달에 5월달 가정의 달엔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어린이 사랑까지 부모 공경이에요. 그게 다 스승의 날까지 다 부모 공경이 포함돼요. 그래서 5월달은 뭐 위정자
뭐 등등 합쳐가지고 5계명 가정의 달에 설계됩니다. 찬송가도 있어요. 다른 계명에 대한 찬송가는 없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찬송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찬송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찬송가 없어요. 있나? 그런데 부모에 대한 이 5계명에 대한 찬송가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 두 개? 찬송가 있어요? 555장 펴봐요. 그것도 뭔가 없어요. 저는 저 뒤에 있어요. 555장. 그 옆에 거 큰 거. 555장부터 몇 개가 있나요? 부모 공경, 가정과 관련해서. 잘하잖아. 지은이 보세요. 아, 다 올리나? 지은이가 한국 사람. 모두 유니콘. 모두 한국 사람이에요. 과연 이 성경적인 이 부모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은 우선 젖혀두고 한국 사람만 부모 사랑과 관련해서 부모를 공경하라와 관련해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특히 559장은 엄청 많이 부르는데. 성경적일까요, 과연 또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부모 공경에 궁극적으로 공경은 하나님 공경을 연결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공경이에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야 하겠지요.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 공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과 충돌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공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공경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질서상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겠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우선순위에 둡니까? 자기를, 직장을, 자기 일을 우선순위에 둡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죠? 자기중심이에요. 직장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바꿔요. 직장 때문에 집을 바꿔요. 이사를 가요. 직장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구합니다. 직장 근처에. 그리고 그 다음에 집 근처를 중심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기중심이에요. 극단적 이기심.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역순이 되어야 돼요. 일과 직업은 제일 나중에 해야 됩니다. 교회, 이웃사랑, 가정, 나, 직장, 일 이런 순위로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순위에 있어서 역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업신여기고 경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역순이에요. 그래서 극단적 이기심이라고 얘기했죠. 자기중심. 네. 중생되지 않은 자의 표징. 어거스틴이.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5계명은 읽었고요. 124문 대결입니다.
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입니까? 5계명에 있는 부모는 자연적 부모는 아닙니다. 나이, 재능이 있어서 위에 있는 모든 자, 특별히 규례에 있어서 가정, 교회, 국가, 권위 있는 자입니다. 왜 125문 위에 있는 자를 부모라 칭합니까? 위에 있는 자, 상사는 부모라 칭해지는데 그 이유는 여러 관계에서 아래에 있는 자를 사랑해야 하고 친절을 베푸는 자연적 부모처럼 그들을 향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는 부모를 대하여 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수행하는 이에 대해서 더 자발적이고 즐거운 심정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6문 일반적인 5계명의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에 있는 자, 위에 있는 자, 동년배, 여러 관계에서 서로 빚진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7문 아래에 있는 자가, 이번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질서상 아래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에서 빚진 영예는 무엇입니까? 심정적으로 행실로 당연히 그들 모두를 존경하고 어떻게 존경함을 부모를 공경합니까? 기도와 감사로 공경을 표합니다. 그들의 덕행과 미덕을 본받고 네 번째 합법적 명령과 권면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고 다섯 번째 그들의 제지에 대한 당연한 순복이고 그래서 권징을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교회에서 튕겨져 나가 잘못된 신앙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순복이고 그들의 여러 계급과 지위의 성격을 따라서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실하고 옹호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아래에 있는 자가 그들에게서와 그들의 치리와 영예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자에 대한 아래에 있는 자의 죄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에 대해 요구되는 의무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무시하는 것, 그들의 합법적 권명, 명령, 제재, 그들의 인격, 지위를 시기하는 것, 모욕하는 것, 모반하는 것. 우리는 정치인에 대해서 또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모반하죠. 그들과 그들의 치리의 수치와 불명함을 나타내는 것. 그런 저주, 조롱,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입니다. 아래에 있는 자를 향한 위에 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받은 권세에 따라 또 그 가운데 처한 관계를 따라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시하고 권하고 훈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할 때 호의를 보이고 칭찬하고 보상하고 그릇할 때 창피를 주고 꾸짖고 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진지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 자신에게 영예를 주도록 하여 그분이 그들에게 준 권위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자의 죄는 무엇입니까? 요구된 의무를 부주의하는 것, 왜 자기 영광, 안락, 유익, 쾌락을 위해서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 불법적인 것을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것,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 세 번째, 악한 것에 관심을 두도록 권면하고 두드라는 것. 네 번째, 선한 것을 단념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다섯 번째, 부당하게 꾸짖는 것. 여섯 번째, 잘못된 것, 위험한 것에 노출되도록 내버려두는 것. 일곱 번째, 노하게 부추기는 것. 어떻게 쓰든지 자신에게 치욕을 주거나 부당하고 경솔하게 혹독하게 무기력한 행실로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동년배에도 나옵니다. 동년배의 의무는 서로 존경, 가치를 존중하는 것. 동년배의 죄는 무엇입니까? 요구된 의무를 안 하는 것, 서로의 가치를 경시, 재능을 시기하는 것, 번영의 진보를 배아파하는 것, 다른 자보다 탁월한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에 133문 부과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으로 5계명에 부과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에게 유익되는 한 장수와 번영의 명확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